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주시고 올해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통일왕국에 다윗을 세우시고 남북 간 화합과 통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할 뿐 아니라 작은 목자들이 되어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과 또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두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혼돈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인애가 살아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외적으로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 정말 눈치 보고 있으며 이곳저곳 어느 곳을 의지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바른 법률들이 이루어지길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행하며 배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에스라 소망교회 보내신 주님의 성도들 한 가정 한 분들 각 분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배로운 세굴라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 보배로운 세굴라와 같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영준 형제님에게 마음의 평안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 밖을 나와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가족에게 기쁨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호 형제에게도 재수의 시간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인생 긴 시간 속에 하나님 좋은 지혜와 또 인내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진자매의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고 또 취업의 길이 막혀 있어 왔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조기순 권사님의 또 치매 증세가 중단되게 하시고 또 또 이 딸 가운데 이 돌봄을 받으며 평안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노년이 기도하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곽혜진 자매에게도 대상포진 이 미국 가운데 재발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출장길을 잘 마무리하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승 집사님, 은미 권사님에게도 감기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듯이 치유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바울 목자님 통해서 예비된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삶에 깊이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바울 목자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괜찮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라 새해 감기 조심하세요. 모든 생명 새해 감기. 좋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누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UBF에서 목자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물어보기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이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공부하고 특히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인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것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이 알아가게 되겠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누리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나이 들수록 더 풍성해지겠죠. 풍성해지는데 이게 이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눌리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입에 보면 한 20년, 30년 되는데 목자들이 오히려 많이 눌리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깨고 정말 예수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이것이 참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못해요. 이제 그럼 왜 못하는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 14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 일단 시작.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생긴 문제죠. 식사 자리에서 이제 누가 크냐, 누가 앞자리에 앉느냐 이거 다투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만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청하라.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근데 의인들의 부활 시에 상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생각이 고민스럽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이면 먼 훗날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의인들의 부활이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받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의인들이 부활시라는 말은 이제 의인들이 일어날 때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주로 부활이라는 말은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누워 있다가 혹은 잠을 자다 일어나다는 뜻인데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 시에 받을 상이 무엇일까? 그럼 그 다음에 먼저 생각할 게 누가 의인인가 인 거죠.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아마 의인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마 모든 의인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했어요. 남자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아갈 수 있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죽였습니다. 그런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고 땅이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남의 것을 뺏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지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온 힘을 다해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자연히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경쟁사고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시작하고 하셨습니다. 축복이란 뭡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뭘 준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열만큼 노력해서 5만큼 거둔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 때는 한 1만큼 노력했는데 10을 거둔다. 그런 말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겁이 많고 사실 그 세계가 굉장히 무서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예쁘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 죽이고 부인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갈 때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갔죠.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뿐 아니라 막 그물을 잔뜩 가지고 왔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그 경쟁사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심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되죠.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냥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상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주는 거죠.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으면 아무래도 좀 피해의식이 들죠. 우리들 보면 이제 목자들 좀 키우는데 순수하게 키우기도 하지만 키우면 대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이제 대가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라서 다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뭐 하는.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안 되고 어디로 이제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배신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돌아간 거로 감사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제 가진 사람들 서로 초청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초청, 네가 내일은 내가 초청하고 해서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상을 받죠. 상을 받는데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제 받는 상은 무슨 상이에요? 좀 내가 좀 색다른 음식이라든지 더 맛있는 음식, 사람들의 칭찬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상이 비교가 될까? 그죠? 구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인 중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인데 왕궁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궁중 음식, 특히 술과 육고기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 하며 물과 채소만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니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세계에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건강한 몸, 또 맑은 눈, 맑은 얼굴을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 되었죠. 의인 다니엘이 부활, 의인 다니엘의 일어남은 그러한 그의 맑음과 지혜의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아무 조건 없이 대접한 사람은 다니엘의 그런 맑음과 지혜를 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실감이 갑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제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내 걸 막 챙기는 사람하고 내 걸 막 나눠주는 사람하고 누구한테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 내가 돈을 좀 쓰고 내 걸 손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그러나 이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친척, 형제, 부자이웃을 청해서 대접하고 대접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런 사람을 청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상이 주어질까? 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의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몸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그 세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없애야지 정상이 아닐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는 이런 사람은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줌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면 못 가진 사람은 힘을 얻을 뿐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진 사람의 이런 행동에는 단순히 그냥 선한 마음만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이런 행동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 여기 잔치는 아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잔치라고 볼 수 있죠. 그 잔치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우리? 응? 한나성은 뭘 것 같아요? 모든 것. 먹을 것도 준비되었고 식탁과 의자와 이따가 샤워. 영육간의 양식. 영육간의 양식.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 잔치에 가서 듣는 좋은 말과 말과 맛있는 음식, 음료와 음료. 예. 또 소통과 교제. 뭐예요? 소통과 교제. 네, 소통과 교제. 예, 저 아주 좋네요. 서인이는 뭐 모든 것이 뭘 것 같아요? 응? 공부 잘하는 거 뭐. 응? 놀이 프로그램? 응? 놀이 프로그램? 놀이 뭐? 놀이 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 물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기 문제긴 한데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뭐 이 낙하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 또 뭐 하나님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승태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계속 읽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 사랑 뭐죠?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게 선한 마음 같아요. 착한 마음. 충성, 신실함, 또 온유함, 절제. 이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아가는데. 예? 예? 예. 이제 하나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그 생명과 지혜도 있죠. 하나, 그러니까 지혜도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다. 사실 지혜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뭐 사업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뭐 사람을 대할 때든지 우리 뭐 은서를 어떻게 도울 건가 정말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그 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냥 그래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러면 가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또 역시 모든 것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삶의 여러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력, 이해력 이것도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면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비행기가 왜 갑자기 오다가 어디 둔돌 봐가지고 179명이 죽어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한 가족 9명이 죽었대요.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또 우리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겸령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저희들 그때 이제 그 스텝 수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뭐 어떤 몸이 방해 뭐 공부하려고 했는데 목사들이 겸령이 선포됐대. 그래서 어느 나라 이야기야? 대한민국 이야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계속 이제 뭐죠? 극우 부대와 뭐 탄핵 반대 탄핵 지지 싸우고 있는데 좌우 대립입니다 사실. 근데 이 좌우 대립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묘하게 이번에 한강 씨가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다룬 주제가 사실 뭐예요? 4.3 사태 작별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 제주도 4.3 사태 일어났던 그 일을 쭉 가지고 소설을 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좌우 대립에 일어난 일이죠. 또 광주 사태 소년이 온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도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권위주의. 그리고 한국의 권위주의와 어떤 개인의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워오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오래전에 20년 전인가 그 대한민국 경제학에 대해서 발전하게 대해서 했는데 경제학자가 설명하기를 대한민국의 경제는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으로 하면은
진즉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기어이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꽉 차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해한다는 것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하고 전혀 해석할 수 없다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의미를 찾게 되면 우리는 계속 진보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버리고 갇혀버리고 맙니다. 어떤 상황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때 이해와 해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뭐라 하죠? 오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면 됩니다. 근데 안 가면 이제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오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17절, 그러니까 18절부터 볼까요? 18, 19, 20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기 이제 성경에도 새로 장가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새 아내하고 잘 놀아라고 이렇게 있죠. 장가드는데 오라고 그러냐고 놀아야지 하고 있는데 새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새 밭, 새 소, 새 신부를 얻었죠. 새로 얻은 것에 이제 매여서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얻은 것은 이제 뭐 재미가 있죠. 새로 얻은 밭, 새로 얻은 소, 막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뭐 그러면 하나님의 잔치에 준비된 모든 것은 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새로운 것에 이제 마음이 간 사람은 못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잔치를 포기해야 되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그 뭐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그 저는 자들, 맹인들이 이걸 본 적 없어요? 예, 앞에 나오는 몇 절이죠? 13절에 나온 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번역은 뒤에는 여기 어디죠?
맹인들과 전인들 순서를 바꿔놨는데 그걸 원래 원문에 오면 순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가난한 초청하라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초청 안 하니까 누가 한 게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한 거죠. 그들을 초청해서 대접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이 얻어야 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응? 왜 가난할까지? 양조주 왜 가난할까?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일전에 게을러서.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야말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받은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뭐가 준비됐을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가난한 사람은 실력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몸 불편한 사람이 몸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될 수 있겠지만, 또 몸 불편한 게 이제 여러 가지 후천적인 문제도 있고 선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구의 발달이라든지 요새는 그렇게 되죠.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 제외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그런데 이제 다 초청했는데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여기 이제 길과 산울가로라면은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동네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있던,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만 살던,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만, 혹은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던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던 사람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살다가 뭐죠? 미워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애증의 관계 속에 살던,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또 싸나워지고 성내고 막 또 좌절을 겪던 사람들, 또 사람에게 희망을 두었다가 사람에게 압력을 넣고 또 그러다가 좌절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모든 책이나 영화나 보면 뭐예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죠. 우리 한강시도 아빠와 딸, 또 처제와 형부, 또 우리 정부와 국민, 사람 사이에 쓰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 사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사실 모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만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부 사이 두 부부가 서로 그러면 이제 문제 보통 그렇게 하죠. 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하다가 이제 더 싸우는 또 이제 부모 사이에 대화를 해보자 하다가 뭐 아빠가 아들한테 말해봐라. 뭐. 말을 했는데 막 화내는 거는 이제 뭐 말해가지고 오히려 사이가 틀어져 버릴 수 있고 이제. 왜 해결이 안 될까 이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메타인지라든지 그런 말하자면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멀리서 보도록 혹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도록 이런 그 이론을 많이 펴죠. 그래서 이제 아빠와 딸이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이제 상담한 사람과 딸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딸 자기 이야기 쭉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딸을 아버지 입장에 앉혀놓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딸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자기를 벗어나서 높은 입장에 서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만 수평 속에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을 수 있는 더 위의 세계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눈. 근데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거 없이 하나님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또 높은 데서 보도록 하는데 그 잘 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바로 한 차원 높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고 슬퍼하다가 창세기 1장 30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좋아하셨구나.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만으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은 높이에서 보는. 그 높이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그러면 그러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문제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 이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많이 경험했겠잖니. 내 문제구나, 이제. 그러면 내 문제면 내가 해결하면 되죠. 어떤 이제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나를 바꿀 수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평생 자기를 바꾸는 데 애썼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한 사람이죠. 그 한마디가 철학사를 새롭게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은요,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고 빛이 보일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면 가서 이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자식을 바꾸지 못하리라 하였다. 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새로 산 밭, 새로 산 소, 새로 맞은 아내. 여기에 이제 마음이 뺏긴 사람이죠. 새로 산 건 어때요? 새로 산 건. 새로 산 핸드폰, 새로 산 자동차. 저는 장주 새 차를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막 조금 흠집만 나도 이게 이제 막 마음에 걸려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사람들 새 것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들으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연애하는 것도 한 사람 오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한번 사귀면 오래 가는지 했는데 요새는 바꾼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새 사람에 대한 기대예요, 이제. 끊임없이 바꾸는. 새 것이 좋아 그랬는데. 근데 새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새 것 중독.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14장 26, 2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물은 애겨운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친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 자체만 보면 무슨 예수님 따르려면 막 형제 제비 다 미워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목자 생활하면서 이제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집을 거의 안 갔죠.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제 부산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들어오면서 부산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집을 거의 안 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죄인이 된다 그러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왜 이랬을까 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가족을 버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무릇 내게 오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미화라는 이 말씀에는 뭐냐 하면 가족을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주는 것에 비할 수 없이 큰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이제 얻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족 때문에 오지 못하면 그것을 못 누리게 되죠. 그럼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버릴 수 있죠. 이 버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완전히 버리란 말도 되기도 하지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부모는 특히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닐 경우에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딸이나 아들이 하나님 믿기도 한다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냐 부모냐 선택해 이래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누리게 되면은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풍성한 사랑을 가지게 되고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가족의 매인이 되면 그 세계에 갇혀버리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어떤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겁니다.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계속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랑관계도 정리가 되고 또 사랑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되고 또 사랑관계도 더 풍성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메마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에베소 1장 17절부터죠.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서예요. 빌립보스가 아니고.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 참 바울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성도들이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하게 아주 더욱 날로 풍성해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풍성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날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볼까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이해와 깊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을 이해하고 결국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에도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새롭게 알아가고 더 많이 나눠주며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하심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서 각자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필요한 것 앞에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필요한 것을 다 누리고 얻고 누리며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어주며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박 3일간 이 안성수양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성경 캠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7분의 저희 교회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 더 오셨죠. 양주경 집사님도 안성에서 그날 첫날 오셔서 강좌를 듣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서자매의 마음을 또 함께 하셔서 엄마 아빠를 잘 돕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역사서를 잘 섬겼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노회를 통해서 목사님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하면서 또 이 돕는 그런 사역에 이제 동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고 또 사모님들도 같이 하셨는데요. 한 44분 정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슬라이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성경 캠프였고요. 마치 오늘 잔치처럼 모든 게 다 준비됐었습니다. 비용도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그야말로 가서 먹고 쉬고 자고 하면서 말씀 속에서 푹 잠겨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맨 앞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이 다 앉아갖고 말씀을 경청을 하셨고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양관도 굉장히 좋아서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식비도 한 5,000원, 그리고 숙박비도 얼마 안 돼서 여름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미 찼다고 해서 가을이나 겨울쯤 또 저기서 한번 저희 교회 수련회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은 이제 저 가평 우리 마을에 예약을 해놨고요. 거기서 수련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줌 그룹 바이블 스터디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렇게 해서 5권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날 1시간씩 했었는데 은혜롭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또 배우는 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또 잘 저희들이 배울 뿐 아니라 다른 분들을 돕는 목자들로 또 선생님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리더들이에요. 어디 가서 다 뭐 은영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그렇게 돕는 리더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산 예산 보고는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통장 정리가 잘 안 끝나서요. 다음 주에 보고하기로 하겠고, 그리고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주소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주시면 그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순서는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승택 목자님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각했었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발 목자님. 네, 정리하고 다시 뵙겠습니다.